어렸을 적에 했던 아주 유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많이 해보셨죠?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또 책상을 같이 나눠 쓰고 있는 짝꿍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꼭 때려야 되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꼭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았는데 한 대밖에 못 때리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테고 혹시 지금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서부터 좀 자유하게 되죠. 그냥 맞아주기도 하고 또 손해봐 주기도 하고 바다같이 포용해주는 미덕의 힘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치도 깨닫게 되죠. 이런 마음이 큰 사람의 마음,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죄 저질렀지 하고서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게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8절 이 앞에 있는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그저 더럽고 추악한 일들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행하셔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만큼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신앙 고백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중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들인지 그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법적인 용어, 그리고 노예 제도의 용어, 그리고 제사 제도의 용어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내가 행한 것은 비록 죄밖에 없지만, 죄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24절 26절 말씀을 볼 텐데요.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행한 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이유가 없지만 더럽다고 인정받고 추악하다고 인정받고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의로우냐, 실제로 더러우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정에서의 용어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허물과 죄를, 잘못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판사가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를 수 있죠. 판사는 사실은 숨겨져 있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그 근거가 없고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 내 힘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이루어지면 될 일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의로워지면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애매한 것들을 기대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하지만 내 의의 근거가 내게 없고 그리고 의로워지는 방법이 내게 없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면 도무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내적 동기,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외식을 하다 보면 식당에서 누구 아는 사람 만날 때가 있죠. 저도 목회하다가 식당에서 교우들을 만나는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가 먹은 음식값을 계산할 때에 저쪽 테이블도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그 값을 대신 계산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세인지 멋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내 건 내가 또 낼 겁니다라고 거기 그렇게 계산하면 아니 그 음식값을 계산한 분은 뭐가 되겠어요? 누구만 좋은 일이에요? 식당 사장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분도 나 계산했는데 나도 아니야 내가 계산할래. 이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저 감사하게 먹고 더 착한 사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행한 것 죄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24절 말씀에 따르면 둘째로 속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하셨다고 하죠.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제도의 용어입니다. 노예제도의 용어. 어떤 사람이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그 묶여있는 삶에서 해방해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노예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내 몸값 때문에 꼼짝없이 묶여있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말 그대로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량한다는 것이죠. 대신 속량하고 해방해 주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경험이에요. 구원의 경험. 여기서 대신 값을 지불해 준다는 것은요, 아까 식당에서 내가 먹은 거 대신 지불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량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멍에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속량할 때 지불해야 하는 내 몸값은요, 어떤 정도냐면요, 내 죄값이에요. 죄값. 내 죄값이 요만한가요? 내가 할 만큼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죄값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나를 속량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속량해 주셔야 돼요.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내가 계산하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죠. 내 죄의 무게, 내 죄값을 안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는데 어디에서 치러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또 어떻게 치러 주셨어요?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우리에게 도무지 무슨 사랑의 근거가 있기나 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속량해 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과연 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속량의 결과를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속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해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값을 대신,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을 유지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그저 옛 습성으로 죄의 결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들여다보면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값을 물지 않아도 풀려서 자유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면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습성이 되고 그 죄가 내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데 그렇게만 살아왔었으니까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앞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내 삶의 속량의 결과는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속량 이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속량의 결과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해 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피값 주시고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에서는 자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붙들림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제물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관련된 용어이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려서 용서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인간과의 화목을 위한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에 있는 제사를 드리셨죠. 그래서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예수님께, 또 아들을 내놓는 일은 하나님께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프고 괴로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죠.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왜 나타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른 방법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그만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굳이 못 박으셔야 했을까요? 아니, 그깟 더러운 죄인들을 그냥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내가 구원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면 될 것을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듯 죄인인 우리에게 희생제사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드러나고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는 믿음, 나에게 근거가 없는 의, 나에게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구원에 나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행한 것은 죄뿐이지만 저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셔서 저희를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만큼의 큰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짐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